유도선 목사입니다. 성경에 감추인 보화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요 7일 동안 격리를 당했거든요. 그걸 갚아줘야지 반격하는 양 7일 동안 매일 이제 전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자,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벌써 충분히 알고 계시겠으며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에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 성경에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보화를 만났다. 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이 베드로를요, 사도 베드로를 새롭게 또 정말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증언하기를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첫 번은요,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서적으로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다름 아닌 이 언약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먼저 세워주셨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러면 세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내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럽니다. 세 번째는 보배로운 믿음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큰 약속을 세워주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고요. 우리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인 거죠. 지금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형제나 저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증언 좀 보세요. 버림받은 그 돌이 산돌이 되어 머릿돌이 되고, 참 감탄할 만한 그런 표현입니다. 버림받은 그 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상고해 보면요, 여기에 그라는 정관사 그 돌이 출애굽 당시에도요, 이제 그 돌을 쳐라. 아무 돌이나 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돌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수가 솟아나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요, 이제 본제단을 그 터 위에, 그 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그 터에 세운 그 돌, 성경에 증언한 그 돌이 버림받은 돌이요,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머릿돌이 되고, 참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버림받은 돌, 십자가에 못 박힌 돌이죠.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고 부활하심으로 산돌이신 예수, 이게 버린 돌이 말이죠,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나요?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고 우리 눈에 참 기이하도다. 이걸 읽어본 적이 없느냐. 서기관 제사장들 보고 말이죠. 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걸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시편 118편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대로 이루어졌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죠.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나니라. 모퉁이돌이 되셨다네. 여러분, 이게 모퉁이돌입니다. 모퉁이돌. 자,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스가랴서에 보면요, 스룹바벨의 손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기초를 놓았다는 게 머릿돌입니다. 제일 먼저 놓는 머릿돌,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맨 마지막에 올려놓는 돈이 머릿돌입니다. 우리는 모퉁이돌, 머릿돌을 그냥 함께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주님이 모퉁이돌이 되셨어요. 그리고 기초를 놓기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일을 마치리라. 완성하신다는 거죠. 이게 머릿돌입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이게 마지막에 올려놓는 완공, 기초를 놓으신 시작하신 주님이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러분, 역대하에 보면 말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유대 나라에 침투해서 6년 동안을 말이죠, 왕노릇하죠. 그 다윗의 왕의 씨를 진멸을 하죠. 그런데 요아스를 말이야 도적질해가지고 6년 동안 성전에 숨겨뒀다가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그때 말이에요, 무리들이 만세 불렀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사탄을요, 이 세상 신이라 마치 아달랴와 같은 거죠. 우리 주님은 지금 성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은총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만만세를 할렐루야를 부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옛적에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언약, 예언, 예표, 모형, 그림자, 상징 등이요, 이게 구약성경이에요. 그리고 증인들은 이거를 들어서 실체가 오셨다는 걸 증명을 하라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사야서에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견고한 기초돌이라. 우리 주님이 견고한 기초돌이 되셨죠.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점을 베드로가 또 증언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게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됐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머릿돌을 시온에 두노니. 역시 베드로는요, 보배로운 머릿돌이라고 그러죠. 밭에 감추인 보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라. 여기 부끄러움은요, 그냥 수치 정도가 아니에요. 계시록에 산과 바위 보고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우라,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그런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뭐죠? 질그릇이죠. 바울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밭에 감춘 어떤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또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나니라. 우리는 이를 발견한 자고,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분을 우리는 영접을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으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질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리고 형제인 거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학개서에 보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은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나이 많은 분들은 솔로몬의 금으로 세운 솔로몬 성전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통곡을 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은이나 금으로 지으면은 기뻐하는 줄 아느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산에 묻혀있는 광산에 있는 금, 그게 다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요, 작은 교회,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같이 읽죠. 사도 베드로는요, 너희도 산돌같이, 주님의 산돌이 되셨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